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현주 기도가 달랐습니다. 예, 너무 기도를 듣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우리 느헤미야 2장 말씀 함께 볼까요? 지난주 느헤미야 2장 1절 5절까지 말씀 나눴고, 오늘은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피세요. 앞에 PPT 보지 마시고. 몇 명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좀 불건전스러운 모습들 봅니다. 건이 성경책 피세요. 네.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중고등부 예배로 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예배가 대단한 역사가 뭐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에 느헤미야에게 뭐를 배우자고 했죠? 뭐죠? 꿈을 배우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PPT 화면 한번 준비했거든요. 성경의 애굽 그리고 페르시아 이 두 국가에서는 왕의 신임을 받던 술 맡은 관원직이 있었어요. 그냥 술을 뭐 잘 관리를 하고, 뭐 와인을 잘 관리를 하고, 포도주를 잘 이렇게 만들고, 뭐 술을 잘 마셔서 술꾼이고, 그래서 술 맡은 관직이 아니라 술관원이 아니라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다시 말해서 왕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이에요. 얼마나 고위 관직인지 오늘로 할 것 같으면 마치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로 왕하고 늘 대면할 수 있고, 왕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술 맡은 관원 너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 그래서 뭐 왕의 술잔이 이제 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 뭐 저렇게 생겼고, 이제 왕에게 항상 음식과 포도주와 음료를 내어다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왕에게 들어오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포도주, 또 음료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직이 뭘 하냐? 혹시나 이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왕이 먹는 음식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이 먹는 포도주에 혹시 누가 뭐 이상한 걸 타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거를 다 관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이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해야 그 음식과 포도주가 왕에게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에게 늘 뭐가 있냐?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독살.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 드라마만 보더라도 항상 그 왕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형제의 난이 있고 보이지 않게 막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5대 제국 중에 하나인 뭐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집트, 그 중에 이제 로마가 있죠. 그걸 이제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뭐 미국과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엄청나게 막강했던 그 당시에.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은 로마 황제가 얼마나 암살을 많이 당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잠깐 보면요, 이렇게 쭉 연대가 나와 있는데 뭐 페르티낙스라는 왕은 86일 만에 왕이 되고 86일 만에 암살당하고, 어떤 왕은 65일 만에. 제일 길게 이렇게 황제를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기간이 한 18년 정도밖에 안 돼요. 18년. 네. 그리고 쭉 아래 보니까 보통 6년, 뭐 1년 암살, 3년 후에 암살, 13년, 3년. 고르디아누스라는 1세 왕은 15일 만에 왕이 되고 15일 만에 암살당해요. 그 아들 2세는 또 15일 만에. 아들과 아빠가 두 황제가 30일 만에, 한 달 만에 둘 다 암살당하거든요. 그리고 뭐 98일, 98일, 뭐 5년, 3개월, 뭐 길어야 15년, 7년. 그리고 죽는 사인이 다 암살, 전선에서 병사, 암살, 그리고 자살. 여러분들 자살은요, 로마 시대 때 자살은 단순히 내가 오늘 좀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암살하려고 오면은 너가 왕이니까 3일 줄게, 3일 안에 네 스스로 목숨 끊어, 이거예요. 예. 네가 왕이니까 황제답게 영예롭게 죽어라.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주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거든요. 그리고 뭐 옥사, 뭐 전염병, 뭐 이렇게 있어요. 많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뭐 한 거예요? 불안해요. 예. 혹시나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죽는지 찾아보니까 거의 다 뭐 군대 장관이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황제가 또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뭐 근위병이나 호위병이 자기를 죽이고, 또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에게 암살당하기도 하고요. 또 황제의 와이프가 뭘 가져다 주는데 그거 먹고 죽기도 해요. 제 와이프가 뭐 좋다고 자꾸 요즘에 뭐 물 주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 술 관원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한 3세, 4세 되는,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낳고 커왔던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출신이, 감히 포로 출신이 신분을 상승해서 어디까지?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드라마예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던지 왕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 드라마 추노 너무 갔나요? 여러분들 뭐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데,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야 사실. 신분이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자식도 노예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려고 계속 뭐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막 잡고. 옛날에 신분 상승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 꿈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느헤미야 꿈이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할 것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여러분들 비서실장 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주변에 있으세요? 아마 내 친구가 비서실장이다. 맨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 끈 잡고 다닐 거예요. 안전한 자리에 있던 사람, 아주 편안한 자리에 있던 사람, 안락한 자리에 있던 사람, 느헤미야. 심지어 남이 부러워할 만큼, 남의 인정을 받을 만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 그리고 황제의 왕의 총애를 받던, 신임을 받던 다른 사람을 다 나를 배신해도 이 술 맡은 관원만큼은 나를 끝까지 따를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 직분에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꿈이 뭐예요? 지난주에 저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소식을 동생 하나니에게 들었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고 능욕당하고 있고 수치당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구원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느헤미야의 꿈이 그거였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지만 전혀 그 안에서 성전의 예배 제사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 와서 괴롭히고 무너지고 하니까 성전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게 느헤미야의 지난주 꿈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거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일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무려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저처럼 여자친구에게 차여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금식한 게 아니라 오늘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야 입맛 없다 밥맛 없다 그래서 한 끼 두 끼 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소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아파서 수일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다려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내가 가야겠다. 내가 성벽 세우러 이스라엘 가야겠다. 그 거리가 800마일, 1300km 정도 돼요. 여러분 1300km 감이 오세요? 서울을 왔다 갔다 두 번 하면 13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를 차로 갈 수는 없는 그 거리를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느헤미야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나 술 맡은 관원이고 왕의 신임 받고 있고 돈 많이 모아놨고 충분히 성공했으니까 이제 성공하고 좀 여유 좀 있으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착각 중에 착각.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대학 가면 할 수 있다. 내가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그때는 내가 교회에 막 11조도 하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교회의 중요한 봉사 헌신 언젠가는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성공하면 여유가 더 없어요. 사실 그거 지키느라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 자리 뺏기지 않을까 늘 두려워요. 노력해야 돼요. 올라가면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많은 정치인들이 또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또 하려고 그래서 비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사고 올라가면 못 내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번 편함을 맛보면 두 번 다시 불편한 거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요 한 번씩 서울에 뭐 청소년 회의를 한다, 뭐 랩노트 대회 회의를 한다. 예전에 대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일반 버스 19,000원 그것도 아까워서 막 손 떨면서 그거 타고 올라갔거든요. 어느 순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우등버스를 탔어요. 우등버스를. 일반 버스 타니까 죽겠더라고. 배장영 목사님과 둘이 타니까 어깨가, 우리는 안 답답한데 뒷사람이 답답해 하더라고. 보니까 답답해. 와, 저 둘은 뭐 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편하게 가요. 그냥 이렇게 서로 어깨 딱 맞부딪히고 가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니까요. KTX 타. 와, 좋더만요. 서울 3시간 반, 4시간 거리를 1시간 40분 만에 가니까 와, 신세계다. 와, 너무 좋다. 막 콘센트도 있네.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비행기 타니까 1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다시 비행기 타니까요. 지금 일반 버스 못 타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한 번 편한 거를 맛보니까 불편한 거를 못 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꿈은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 내가 그 자리 내려놓고 이 성전의 예배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거였어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 아니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자. 무너진 예배 회복하자. 성벽이 무너지니까 자꾸 예배가 훼손당하고 예배 같지도 않고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거 회복해야 돼. 느헤미야의 꿈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묵상지에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나의 꿈은 의사, 나의 꿈은 공무원, 나의 꿈은 현모양처, 나의 꿈은 부자, 나의 꿈은 CEO, 나의 꿈은 교사, IT 전문가, 물리치료사, 운동선수, 목사, 선교사. 여러분들 그거 꿈 아니에요. 그게 꿈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느헤미야에게서 술관원과 같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진짜 뭐 해야 되냐? 진짜 해야 될 일 따로 있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국 대통령 중에 뭐 지난주에도 뭐 대선을 했죠. 미국에서 뭐 많이 시끄러운데 엄청 저게 사람 사는 건가 싶어요.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근데 39대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대통령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세요? 나의 주업은 내 고향 조지아주 땅콩 농자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손잘뻘 되는 아이들 만나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그게 내 주업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치도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대통령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잠깐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영원한 것이다. 상상해 가세요. 대통령이, 나 대통령 하는 거 뭐 때문에 한다고요? 진짜 꿈 따로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 잡혀 있냐? 의식주. 중요하죠. 주목님이 몰라서 그래. 전혀 밖에 생활 안 해봐가지고,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네. 감각 없어요. 차라리 없이 살고 싶어요. 늘 사람들이 뭐 입을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냥 마음에 품었던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저는. 여러분들 갑자기 강권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학교 짓고 그 애들하고 살고 싶어요. 그 힘든 아이들 아들로 삼고 자녀로 삼고, 진짜 자녀가 아니라 거기서 진짜 같이 교회 키우고, 그런 꿈이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막 찾아보고, 뭐 컴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져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진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코로나 모른대요. 코로나 중요하지도 않대요. 왜요? 당장 굶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옷을 입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 주사 한 번 맞는 거 그거 못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허다하대요. 몇만 명씩 죽어간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후원도 하고 모금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썩었대. 늘 생각은 도와야지, 모금하지 하지만 또 나는 옷 사쳐 입고 옷이 그 사람들처럼 없어서 신발이 다 구멍 나고 헤어져서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있어. 실증 나니까, 질리니까 또 입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신발 주면 신발을 벗어주는데 그거 안 신더라고요. 못 신어요, 걔네들은. 아까워서.
사람들이 뭐에 다 이거 먹는 거, 그냥 단순히 음식 먹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예. 우리 집 냉장고에 엄청 많거든요. 먹을 거 진짜 많아요. 냉동 만두부터 해서 피자부터 해서 항상 여러분들 오면은 해주려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또 어제 장 봐요. 또 마트 가서 뭐가 있는데 또 사요. 예. 욕심이 끝이 없죠. 예. 주 내가 살고 있는 거. 예. 사람들이 이게 꿈이에요. 이게 뭐 입을 것이냐, 뭐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래, 어떻게 성공할래. 아마 여러분들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거 이야기 좀 강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야, 니 그래가지고 성공하겠어?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는 말을 안 해줘. 예. 근데 성공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교육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기말고사 되면은 뭐 해야 돼요. 막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꿈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근데 옆 사람도 하고 이 친구도 하고 저 친구도 하니까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해야 돼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겨우 뭐냐? 공무원 돼야 돼, 나는. 그래서 그 꿈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또 오늘 달려가요. 도서관을 가고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더 학원을 가고, 오늘 일요일날 이 오는 시간도 쪼개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땀과 열정을 쏟으셔야 돼요. 영원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제에는 그거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원한 거 뭐냐? 여러분들한테서 절대 변하지 않은 영원한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뭐라 했죠? 교회라고 했죠. 교회. 교회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뭐 떠오르세요? 뭐 건물, 뭐 이렇게 교회당,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뭐 교회, 이것도 교회겠죠. 또 교회는 뭐가 교회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교회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 나를 지킬 여러분들 영적인 성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 성벽이 무너지니까 자꾸 내 속에 이상한 게 들어와요. 필터링이 안 돼요. 저번에 우리 한번 말씀 나눴죠. 흘러 떠내려가듯이 필터링이 안 돼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자꾸 뭐가 들어오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내 안에 자꾸 들어오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나쁘다 좋다 할 수도 없는 미디어,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죠. 미디어 통해서 자꾸 뭐가 들어오는데,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게 내 영혼을 지금 갉아먹는 건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예배와 멀어져 있는지, 내가 뭔가 왜 짜증이 나는지. 어떤 친구들은 왜 짜증나는지도 몰라. 화가 난다, 화가 나 하는데 왜 화나는지 몰라. 왜 화가 났을까? 그만큼 무감각해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왜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예배 올 때 좀 짜증났죠? 왜 짜증났어요? 잘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냥 짜증이 나 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맨날 자고, 내가 왜 자는지,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여러분들, 교회에 지킬 성벽이 뭐예요? 성벽이 있어요?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중고등부죠. 중고등학생이죠. 지금 대학생 아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누가 세워가야 되냐?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돼요. 앞에서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또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프리카 갑자기 갈 수도 있고, 혼자는 안 가고 몇 명 데리고 갈 거예요. 회장님부터 해서 역대 회장님만 데리고 갈까? 예. 여러분들, 교회 누가 세워나가야 돼요? 선생님이 세워나가요? 아니요. 부장장로님이 세워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같이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 안에 지킬 성벽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 자, 우리 고등학생들, 선배로서 여러분들 후배를 지킬 수 있는 말씀 안에 성벽이 있어요? 중고등부 단단하게 여러분들 세워나갈 수 있는, 야, 이 중고등부 이래서 되겠냐? 야,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자.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어요 지금? 임원들 한번 물어보자. 오늘 말씀이 좀 센데 죄송합니다. 찬양팀 한번 물어보자. 네. 중고등부 세워갈 수 있는 성벽 지금 있어요? 교회 안에 자꾸 뭐가 들어오냐? 세상게 자꾸 들어와요. 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전도 없고 라인도 없어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네.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 계산, 뭐가 좋냐 안 좋냐, 이익과 손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것 가지고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그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조금만 현실 감각 깨워봅시다.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20년, 30년 지나고 당회원이 될 거예요. 장로가 될 것이고 권사님이 될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중직을 받겠죠. 지금의 장로님들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중에 당회할 때 뭐 할까요? 기도할까요? 저는 박이서 목사님에게 당회는 기도라고 배웠어요. 예전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교회 프로그램 회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근데 지금 자꾸 교회 안에 세상 문화 가치관이 들어오면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고 애일교회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겠죠.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근데 그때 당회에서 우리가 뭐 회의할 거예요? 야, 이번에 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볼까? 야, 밖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끔 그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진짜 가슴 아픈 게, 그 랩런트 사이에 여러분들 속에서 또래 문화라고 했더니 이상한 왕따 문화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상한 거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경고했어요. 그런 친구들 저한테 걸리면 나는 교회 쫓아낼 거다. 나는 오지 마라. 네. 교회 안에 세상 거 가지고 오지 마라. 중고등부 안에 세상 방법 가지고 들어오지 마. 어디 감히 교회 안에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집중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분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이 없어요. 식었어요.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아, 쟤는 좀 이상해. 왕따시키자. 그 사람은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만날 줄 알았는데 상처받고 돌아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렘넌트들 세상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요. 느헤미야가 그거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왕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죠.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고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오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에 있던 예루살렘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고 왕이 허락하신다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청하죠. 그리고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 좀 보니까 왕에게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요청을 해요.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들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총독들이 있는데 왕이 바로 펠스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서 성문도 짓고 뭐 성곽도 짓고 해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이 살림을 다 담당하고 있는 아삽에게 가서 그 제복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요청하고 가거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림을 다 그렸던 거를 왕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다사스다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죠. 그래서 느헤미야 갈 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편안히 가라. 그리고 안전하게 군대도 같이 보내줄게. 여러분들 느헤미야 마음 깊은 곳에 느헤미야 마음 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걸 중심이라고 하죠. 중심. 느헤미야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꿈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근본의 시작은 전부 어떤 중심이냐? 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목소리를 들려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이거잖아요. 야, 네가 네 눈이 밝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네가 알아서 살 수 있고 전부 나 중심이에요. 여기서 오는 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오늘날 문화로 자리매김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중요하니까 물질도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니까 돈 벌어야 돼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오늘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떤 중심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다 나 중심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온 거 아니냐. 다 포로로 끌려가고 겨우 돌아와서 성전 짓고 회복하고 하는데 다 짓밟히고 능력당하고 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고 그 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로 가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중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냥 단순히 내 땅, 내 고향 땅이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내 대한민국 땅이 오늘날 뭔가 무너져서 거기에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 중심. 이 두 중심이 있었거든요. 성벽을 짓는 목적도 뭐예요? 결국은 화려하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예배 때문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참된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창조하신 이유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데 이 예배 놓치니까 우리 다 무너지지 않았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참된 목적,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회복해야 된다. 렘넌트들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귀 따갑게 있죠. 항상 엄마가 야 예배 가라,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성공이야 인생 성공이다. 그냥 여러분들 흘려듣지 마세요. 흘려들으면요 나중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엄마 그때 뭐라고 했지? 그렇게 돼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들 예배 중심이에요.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짜 단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고요. 이게 느헤미야의 중심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준목님 자꾸 뭐 성벽을 지어야 된다, 뭐 성전에 예배를 지어야 된다 막 하는데 저는 뭐 성벽이 잘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성전 뭐 멋이고 저시고 하는데 그 잘 모르겠고, 지금 나 할 일도 바쁜데 무슨 성벽을 지어요. 나 시험도 봐야 되고, 나 대학도 가야 되고, 나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내게 문제가 와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오네. 성벽이 무너지니까 교회에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성벽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성벽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벽 무너지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찾아와요. 중독이라는 문제, 이상한 죄의 문제가 찾아와요. 반대로 이 성벽 짓고 다시 회복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시대를 바꾸세요. 오늘 렘넌트들이 그 시대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드릴, 또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예배의 시작이 찬양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속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나 중심, 또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또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열정 있게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 중심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또 우리 교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된 꿈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느헤미야의 중심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때 깨닫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은 자꾸 나 또 물질, 성공 중심을 외치지만 하나님, 렘넌트들이 거기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임을 늘 기억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쓰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전도와 선교 위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